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며 주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정리를 잘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모진 채찍에 맞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기서 브라이도리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로마 총독, 그 빌라도가 거주하는 로마 총독의 공식 주거지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에 때린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그 로마 총독의 주거지가 있는 그 마당의 뜰에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뒤에 온 군대를 모으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그 로마 군대가 다 모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당시에 원래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던 로마 총독이 명절을 당하면은 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끌고 오는 병력이 대략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게는 60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100명 이상의 군인들이 그 로마 총독의 공식 주거지 그 뜰에 모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빌라도를 호위하기 위해서 모였던 군대가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이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져서 거의 다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온 군대가 예수님을 둘러싼 겁니다. 그러니까 등치가 크고 이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이들이 모이기 시작한 건데 가끔 이 사람들과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이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이 큰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 가운데 종종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견딜 수 없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왕따, 그리고 이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가정 폭력과 이 가족들에게 당하는 말로나 또는 물리적인 폭력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들을 때는 참 그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그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학교 폭력과 왕따 당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로마 군병들에게 둘러싸여서 희롱당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냐면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셨고,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로마 군병들이 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 황제의 모양새처럼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은 무엇이냐면은 로마 황제가 이 대관식 때 입는 빛나는 자색 옷을 입고 대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시면류관은 무엇이냐면은 로마 황제 이 가이사가 썼던 이 아름다운 화관을 의미합니다. 그 싱싱한 나뭇잎과 아름답게 핀 그 나뭇가지로 엮은 화관을 로마 황제가 그것을 쓰게 됩니다. 그 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로마 화관입니다. 그리고 이 손에 갈대를 들리웠다라는 것은 황제가 이 대관식에 참여할 때 홀이라고 하지요. 군대의 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요만한 지휘봉을 드는데, 이게 바로 황제가 든 홀입니다. 이 로마 황제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갈대라는 것은 이 나무 막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갈대, 나무 막대를 들리워서 마치 로마 황제의 홀을 이 모방한 모양새를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는데, 이 로마 군병들이 마치 로마 황제의 이 대관식을 모방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올리는 것은 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아주 무례한 인사말을 던지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말을 던졌는데, 이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모진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거의 죽게 된 예수님, 막 신음하며 죽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로마 황제의 코스프레라고 하죠. 황제의 모양새를 흉내내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화관이 아니라 가시가 뾰족뾰족한 가시가 나 있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통치를 상징하는 홀이 아니라 이 짐승을 치는 그 더러운 막대기를 예수님의 손에 들리운 채로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아주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 모욕적인 인사말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손에 들리워 있던 그 황제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 막대기를 예수님의 손에서 뺏어 가지고 그들이 19절에 갈대로 머리를 치며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팍 내려친 겁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막 치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 가시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더욱 깊이 박히게 되고, 예수님의 온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에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채찍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예수님에게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마치 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흉내내듯이 로마 황제처럼 꾸며놓고서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인사하면서 절하는 이 굉장히 잔인하게 조롱하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인데 이게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에 가게 됐을 때 당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갔을 때 그 활활활 불타는 지옥불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 참으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침을 뱉고 더 무서운 고통을 가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이 지옥의 고통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될 이 고통과 조롱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 폭력이나 과거의 학교 폭력이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폭력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계시지만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상처를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처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씻을 수 없는 상처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조롱당하신 이 사건이 사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정확하게 미리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그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거나 가리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갈대를 들이워서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슴 아픈 대관식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슴 아픈 대관식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빛나는 자색 옷을 입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화관을 쓴 다음에 통치를 상징하는 그 호를 들고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 속에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고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황제의 대관식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피로 얼룩진 옷을 입으시고 화관 대신에 날카로운 가시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얼굴이 피범벅이 되신 다음에 통치를 상징하는 홀이 아니라 짐승을 때려서 길들이는 그런 막대기를 들고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에게 둘러싸여서 조롱당하시는 모양새로 우리 주님이 조롱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조롱당하실 수 없고 당하셔서는 안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조롱당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슴 아픈 대관식이지만은 이 비참한 대관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참으로 학교 폭력이나
그리고 놀림이나 왕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 폭력당하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셔서 지금도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나보다 더 수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아픈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여러분을 향해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을 다한다. 내가 네 마음을 다한다. 우리 주님이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고 오늘 새벽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가슴 아픈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들을 미워하며 참으로 그 깊은 상처 가운데 몸서리치며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 로마 군병들까지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까지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뜨겁게 만나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여러분도 그 상처에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20절에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온몸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신 상황이기 때문에 옷을 벗기고 다시 도로 옷을 입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조금 아파하실까 봐 살살 옷을 벗기고 입혔겠습니까, 여러분? 가차없이 옷을 벗긴 다음에 가차없이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마치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이제 끌고 가는 그 과정 속에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로마 법에 의하면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장소까지 자기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모진 채찍을 맞으셨고 이미 너무나 기진한 상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여러 차례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시니까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 로마 군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우게 했는데,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식민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이 오리까지, 우리나라 거리로 환산하면은 2km 오리까지, 그 자기가 이 식민지 지배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짐을 짊어지워 가지고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오리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 가라라고 한 것은 바로 여기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오리까지 짐을 짊어지워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운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마침 여기에 있던 한 건장한 남자를 어거지로 딱 끌어다가 네가 십자가를 지고 대신 가라고 할 때 안 하기 싫다, 못합니다라고 거절할 수 없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은 이게 식민 지배하는 로마의 법이기 때문에 시몬이 걸려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예수님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우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빨리 예수님을 처형해야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군인들도 빨리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빨리 가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빨리 이 처형을 해버리고 끝내버리려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우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복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여기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복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인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의 인사말에 보면은 이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굉장히 많이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미에게 문안하라. 그 어미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말이죠, 이 루포도 알고 있었고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의 이름도 아내도 거론한 것은 이미 그 시몬의 아들과 그 아내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라는 이 성경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알고 있었고, 로마 교회에서도 이 루포와 어머니가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인사말에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에도 이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다라는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몬의 아들인 이 루포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이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가복음도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이 마가도 이 루포라는 사람이 이 로마에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루포라는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복을 받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목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삶을 살아가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마음껏 얻어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복이 되지만은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은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인데, 오늘 한날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3절에 보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이게 이 마취성 음료가 바로 모략을 탄 포도주입니다. 이 안에 이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에 모략을 타서 이거를 마시면은 마취성 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은 통증에서 조금 이제 이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받지 아니하시니라 거절하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마취성 음료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한 인간으로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진노를 육체에 그대로 다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그 진노를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은
이 통증으로 고통당하시는 이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암 말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고통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이 통증도 이게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마약성 이 진통제로도 이 더 이상 이 통증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극한의 통증에 이르게 되면은 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는 그 고통을 느껴보지 않았는데 가끔 뭐 머리가 아프거나 가끔 몸이 어디 아플 때가 있으면은 그 조금 아픈 것도 너무 견딜 수 없는데, 여러분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마약입니다. 마약을 투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이 암 말기 환자들에게는 극한의 이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고통하면서 몸서리 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은 소를 넘고 기도는 해주지만은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렇게 지금도 혹여라도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통증 가운데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통증 때문에 밥을 못 주무시고 견딜 수 없어서 언제 이 통증이 끝나나, 언제 이 고통이 끝나나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은 예수님이 일부러 받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취성의 음료인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셨는데, 바로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그 육체에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통증 때문에 참으로 내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통증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통증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은 친히 그 육체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마 피로 범벅이 되고 이 참 예수님이 오랫동안 입고 다니셨으니까 그 옷이 여기저기 때도 묻어 있고, 더군다나 채찍에 맞으신 채로 온몸이 피범벅이 되신 그 채로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피로 얼룩이 진 옷인데,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옷을 얻을까 제비를 뽑았더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한 사람이 가져가서 취하게 된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옷에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은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혈루증이 떠나가고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이 소문이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온 유대 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도 이 사실을 듣고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라는 이런 이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옷에 관심을 가졌고, 사연이 있는 옷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또한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한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지배한 점령군이 그 지역에 있는 전리품을 챙겨서 나누는 것과 똑같이 이들이 예수님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장악했다라는 그런 승리감에 돛이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기 위해서 서로 갈취한 것은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전리품을 나누듯이 예수님을 조롱한 비참한 모양새를 나타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게 됩니다. 대략 6시간 동안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다가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마가를 비롯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십자가형 자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이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평생 우리 가슴 속에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인데 복음서 기자들,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 기자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 내용을 그냥 기록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25절 다시 읽어드릴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걸로 딱 끝납니다. 땡. 더 이상 뭐 어떻게 못을 받고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시고 어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 자체를 전혀 기술하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하고 딱 끝나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이 로마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 당시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이미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고 딱 기록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 문장 짧은 이 단어 몇 개만 이 당시 사람들이 딱 읽기만 해도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했는지를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형들은 이 처음에 어디에서 생겼냐면은 메대와 이 바사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메대와 바사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이 십자가형이 헬라와 로마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이 전수가 되어서 로마 사람들이 이 식민 지배하는 그 사람들이 이 정치범으로 밀란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범들을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이 도용돼서 사용하는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며칠이 지나도 죽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죽게 되는데 오랫동안 이 버티는 사람은 길게는 6일 동안 십자가 달려 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벌거벗긴 채로 양손에 못이 박힌 채로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 중력 때문에 자기 체중과 중력 때문에 몸이 축 처지게 이렇게 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결국 어떻게 죽게 되냐면은 호흡 곤란 때문에 이 기진하게 되어서 결국은 죽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여러분 출혈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처지게 되면은 이 폐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가슴이 흉부가 이 견딜 수 없는 이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은 이 가슴이 들썩들썩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몸이 축 처지니까 이 가슴이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축 처진 채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기진한 상태에서 겨우 숨이 막히니까 조금 힘을 내서 올라와서 숨 몇 번 쉬고 다시 몸이 처지게 되는, 이것을 이틀 내지 3일, 길게는 6일 동안 반복하다가 이렇게 숨이 끊어져서 죽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숨이 다 멎으신 다음에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은 실제 십자가 달린 사람이 죽게 되는 사인의 죽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죠,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물에 빠뜨려지지 않은 채 숨막혀 죽게 하는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여러분. 숨 막혀 죽게 하려면은 코를 틀어막든지 아니면 물속에 사람 머리를 쳐박아 가지고 그렇게 숨이 막혀서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도록 사람을 물에 빠뜨리지도 않고 코를 막지도 않았지만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이틀 내지 3일, 길게는 6일 동안 결국은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숨이 막혀서 점점점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죽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이 다리를 큰 몽둥이나 이런 둔기로 사람의 다리를 팍 치면은 다리뼈가 팍 꺾어지잖아요. 부러지면은 사람의 몸이 더 콱 내려앉아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흉부에 더 심한 압박이 딱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불과 몇 분 안 가서 호흡이 끊어져서 죽음을 재촉해서 그렇게 빨리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양옆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자,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욕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이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예수님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인데, 정작 진짜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몰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곧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몰라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지만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살다가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모시고 어디를 갈지라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도 우리 주님이 살리셨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은 십자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죽으실 필요가 없고 죽으시면 안 되고 죽으셔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나에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출근할 때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출근하고, 학교 갈 때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출근하고,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신 것과 똑같이, 바로 십자가는 내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는 것인데,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당해도 되는 이 손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억울한 문제들, 이건 내가 대신 이웃을 위해서 짊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살아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유익이 될 만큼 우리가 참으로 더 이웃보다 열심히 살고 유익이 될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국 이웃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그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웃을 위해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바꿔 말하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축소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이웃을 대신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이웃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될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내 직장 동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의 대신해서 그 일을 처리해 줌으로써 그의 어려움을 짊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를 기꺼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직장 동료나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를 도와준 다음에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웃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와 내 이웃에 있는 이웃보다 훨씬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웃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모든 인류가 다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에 있는 직장 동료들, 내 이웃에 있는 이웃들에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문제들,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를 참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겨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삶을 살자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이웃을 대신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때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시고, 당하지 않아도 될 조롱을 당하시고, 당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고통을 친히 육체에 짊어지시고
결국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잔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과거에 학교 폭력으로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왕따당하며 가정에서 폭력당하며 당한 상처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질병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통증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통증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예수 따라가는 일에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게 도와주시되 우리 주님이 짊어지지도 않아도 될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짊어지지 않아도 될 이웃의 어려움들을 내가 짊어지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되 목숨까지 내어둘 수 있는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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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 실천 목회 연구에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